우리가 8주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봤습니다. 익숙한 그 복음서의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이번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이 간단하게 굉장히 빠른 템포로 이야기가 팍팍팍 전개되고 있지만 결코 사실 짧은 다른 복음서보다 좀 짧지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가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묵직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컴팩하게 담겨 있는 거겠죠. 복음은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죠. 예수님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그 클라이막틱 모멘트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죽으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이 이제 끝났구나, 다 끝났다,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마치 한여름밤의 꿈과도 같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로 물거품이 돼 버렸죠.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자신들도 예수 때문에, 스승 때문에 이제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같은 죄로 고소를 당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겁이 나서 제자들은 보통 되게 숨어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다시금 희망과 소위 이렇게 낙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만 12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나타났죠. 여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이 남자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여인들의 이 메시지를 듣고 야, 이제 이 여자들이 정말 미쳤구나, 헛것을 봤구나,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황망하면 너희가 헛것이 보이겠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질 않았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그 부활절 새벽의 메시지를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정작 이 제자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리저리 제자들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음을 주려고 쫓아다닌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팩트여서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당연한 일을 알렸을 뿐이죠.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근데 그 어떤 제자도 이 여인들의 증언을 도무지 믿질 않았습니다. 마가는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계속 봤듯이 이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걸 계속 쓰고 있죠. 믿음 없는 제자들에 대한 기록을 계속 쓰고 있었고 이 마지막 챕터에 와서 부활, 기독교의 그 클라이막틱 모멘트인 부활마저도 믿지 않는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을 결론에 와서도 다시 한번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그렇게 많은 표적을 받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3번이나 사람을 다시 죽었던 사람이 일으켰던 그런 것도 사역 내내 지켜봤던 이 목격했던 제자들이 정작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을 이 저자 마가가 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산 사람은 복음서에 세 명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사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다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정작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 걸까? 자, 우리는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많은 표적들을 체험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라든지 믿음이 있다고 수로 보는 게 여인이라든지 이런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는 그런 그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예수님과 함께 많이 거닐었던 활동을 제일 많이 했던 제자들은 항상 믿음이 없다라는 책망을 듣는 걸 보게 되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복음서는 우리에게 사람이라는 존재가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걸 본다고, 기적을 본다고 그 사람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진 않는구나. 자, 이걸 역시나 우리가 보는 거죠. 3년 내내 너무나 많은 기적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믿질 않습니다. 도무지가. 마치 구약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그런 전무후무한 홍해의 기적을 봤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구나 찬양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지만 그 신뢰와 믿음이 딱 3일 갔죠. 3일 후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지고 곧바로 물이 없다고, 현실 세계 속에서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믿음 없는 그런 애굽의 종되었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죠. 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걸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의 소식을 믿지 못한 것일까? 자, 간단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의 그 파운데이션, 기초, 기본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은 게 아니죠. 이 팬데믹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났죠.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기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죠.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 속는 마케팅에 속는 걸 수도 있죠. 사람이 영양제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건강의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영양가 있는 그런 것들을 골고루 먹는 식단이 중요할 테고 적당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영양제니 건강 보조제니 이게 몸에 좋다더라 하는 것들, 저는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바로 코스타 갑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체력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헤매는데 모르겠어요. 가서 강의 말아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영양제 한 알도 안 먹습니다. 저 비타민이 뭐니 아무것도 안 먹어요. 대신 밥을 많이 먹죠. 그래서 살이 찌죠. 아니, 살찐다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팬데믹에 살을 확 뺐습니다. 한 7kg를 뺐었어요. 오, 이런 반응 좋은데 7kg를 뺐다가 그 화면 때문에 영상을 계속 찍어야 되잖아요. 그 한 형제가 제 그 영상을 보더니 호빵맨 같다는 거예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회복이 안 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어요, 저 자신을. 원래 사람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자기 괜찮은 줄 알잖아요. 보니까 안 괜찮아. 그래서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독 한 번 먹고 7kg를 뺐었습니다. 팬데믹 때 온라인 방송 한답시고. 그래가지고 그게 전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작년 여름부터 이제 대면하고 사람들 만나고 식사하고 어쩌고 하니까 야금야금 찌더니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게 탄력을 받아서 입맛이 땡기기 시작하더니 확 땡기면서 너무 많이 살이 갑자기 찌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살을 뺐을 때 사람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목사님 보기 좋아요가 아니고 늙어 보여요. 또 깊은 상처를 받고 어쩌면 그래서 살이 찐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젊어 보여야겠다. 그러려면 볼이 통통해야 된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해진다는 거는 영양제 먹거나 무슨 건강 보조제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아니 플래시보 효과라고 그런 거 해서 마치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뇌에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 먹으면서 내가 건강해진 것 같은 플래시보 효과가 나는 거, 그런다고 그게 실제적인 효과가 아니고 실제 건강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고급반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거는 기본을 다시 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밥을 먹고 복음 전파의 운동을 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보세요. 복음의 밥을 먹고요, 말씀밥 먹고 그 먹은 그걸 소화하는 복음 전파의 운동, 요것만 하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교회들이 적신호가 켜졌다고 지금 막 다 난리죠. 교회가 침체가 된다, 뭐 팬데믹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얘기들이 막 난무하죠. 그게 복잡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뭡니까, 여러분? 기본부터가 틀려 먹은 겁니다. 그렇죠? 기본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있었는데 팬데믹이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죠. 기초 체력이 없다는 게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마치 예수님 제자들처럼 어쩌면 애초에 시작부터 기초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을 확률도 높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쫓아다닌 게 아니라 자기 어젠다가 있는 거예요. 내 어젠다를 이뤄줄 메시아, 내 마음대로 조종이 될 예수,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으로 예수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자기 어젠다랑 예수의 어젠다가, 그리고 종교적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교회에 대한 내 비전과 예수의 비전이 안 맞으니까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천국이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모습으로 오는 것으로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데빌릭 킹덤이죠. 이 사람들이 왕국이란 얘기하면 바로 데이빗을 생각합니다. 우리 옛날에 잘 나가던 그때, 자,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이 데빌릭 킹덤을 만들어주겠지. 전부 다 철떡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의 어젠다예요. 천국이 로마 제국보다 오히려 더 크고 화려하고 강력하게 한 방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사람은 여겼습니다. 자,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십자가의 기초로부터 세워진다는 사실을 눈꼽만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꿈과 희망을 주는 것 같은, 이런 드림을 주는 것 같은 천국 복음은 좋아했는데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야 된다는 십자가 복음은 귓방으로도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원하지 않으니까요. 천국의 영광을 누리길 원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것은 귓방으로 듣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고난을 그냥 피해갈 궁리만 합니다. 영광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실망이죠. 저는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자들처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 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댕기다가 낙심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 원망하고요. 때로는 목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 신앙을 잃어버리고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팬데믹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은 1차 관문이고 예선전이었다.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이 소리 합니다. 팬데믹이 하나님이 최종 심판 앞에 알곡 가라지 일단 한번 처음 1차 관문 통과시킨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뿌리 내려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뿌리 기초를 닦아내야 될 그 자리에 낙심이라든지 인생에 대한 허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나 세상에 대한 분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이런 게 뿌리를 내려버린 사람들을 종종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들 보면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인데
잘 보진 않지만 하여튼 이상한 글을 많이 올려서 이제 막 블락해 볼까 했는데 너무 이제 어쩌다가 제가 친구가 5천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떠서 그냥 계속 누르기만 했더니 컨펌하고 막 눌렀더니 5천 명이 되니 내가 친구 5천 명이 없는데 어쩌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들 올리는 거 보면 그 신천지도 있고 별의별 거 아무것도 모르고 눌렀더니 신천지 광고하고 막 난리예요. 저보고 신천지로 오라고. 갔다 와 볼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 페이스북으로도 이 사람들이 저한테까지 친구 신청하는 거 보면 이 팬데믹에도 신천지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복음에 대한 정말 진정성 있는 얘기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맨날 정치 비판하거나 무슨 욕하거나 뭐가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쳐다도 안 보지도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게 보여요. 글 안에 복음에 대한 열망과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물론 한탄과 고통은 당연한 거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걸로 계속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복음을 줍니다. 그렇죠? 희망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리를 들어야죠. 비판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쓴소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 허무라든지 뭘 해도 안 돼, 뭐 낙심, 절망, 이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넌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 인생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게 너는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네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너를 베드로 만들 거야 라는 게 복음이에요. 우린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베드로 같이 보이는 너 시몬 만들어 버릴 거야, 가룟 유다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뿌리,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이고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가난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산 소망 가지고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요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에 절망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허무가 들어오고 막 분노가 들어오고 이래버리면은 이게 어떤 증상을 앓게 되냐면 이제는 설교도 안 들어오고요, 설교 말씀도 당연히 안 들어오고 큐티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밥맛이, 입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복음의 입맛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 증상은 뭡니까? 운동도 게을러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안 먹어요. 밥도 안 먹어. 복음 전파라는 운동도 안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한국교회 뭐 이상하다, 침체다, 어쩐다 하는 게 다 그냥 심플하다니까요. 복음의 밥맛이 없고 운동 안 하고, 딱 요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입맛이 떨어졌고 왜 복음의 운동을 하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날 시대를 분석해 보면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 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한다. 그러니까 셀프의 시대가 된다는 소리예요. 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내 취업이 중요합니다. 내 결혼이 중요하고요. 좀 더 나이 들면 이제 결혼하는 사람들은 내 집이 중요하고요, 내 자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50대 넘어가면 이제 내 노년이 중요해, 내 노후가 중요하고요, 내 꿈이 중요하고요, 내 미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다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없어졌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지? 이 생각부터 막 하면서 계속 이 생각으로 무한반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설 자리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믿길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생각으로 계속 무한반복 프로세스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지냈던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은 그냥 다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 돼버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당연히 몰랐고요. 십자가를 외면했던 제자들이 결국 부활을 무슨 수로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제자들은 몰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믿기지 않았고, 또 믿는다 손 치더라도 과연 그게 내 삶에 무슨 소용이 있냐 라는 회의와 질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꿈과 나의 성공, 나의 편리함, 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꿈, 자신의 어떤 취업, 결혼, 무슨 성공, 자기의 어떤 어젠다, 기도 제목, 자, 이런 것들이 좌절되고 실패하게 될 때 낙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하고 교회를 등져버리는 사람들이, 그걸 이제 성경 안에서는 그걸 배교라 그러죠. 배교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말하지만, 온라인 예배가 오늘날에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온라인 예배 이제 모두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온라인 예배 실시로 안 하죠. 웬만한 사이즈 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다 하죠. 저는 안 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 못 모이는 때가 돼서 어쩔 수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이제 이거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가 트렌드가 되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 해봐서 아시잖아요. 그게 잘 됩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이 잘 되던가요? 평생 그거 온라인 예배 하겠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안 드린 사람이 많고요, 설교만 잘라서 본 사람도 많고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수많은 불신자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리저리 친구 통해서 복음 전도도 받고 듣죠. 교회나 예수 얘기 안 들어본 사람이 이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 어디 오지 아님 다음에야. 자, 근데 복음을 잘 안 믿죠. 우리가 전도해보면 알지만 잘 안 믿어요. 맨하탄에는 개신교 인구가 3%에서 5% 정도라 그러죠. 자, 그럼 한 97%, 95%가 맨하탄에서는 예수를 안 믿는데, 자, 이 사람들이 그러면 복음을 우리가 전해도 왜 안 믿을까요? 왜 복음을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러브 쉐어링이다 뭐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질문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것도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어요. 첫 시간에 봤어요. 둘째 시간에 봤군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에 해당하는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 4장. 거기 나오는 길가 같은 마음, 그 완악한 마음, 돌짝박 같은 마음, 이런 거 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에, 저도 이제 전도해보고 만나보면 자기 삶에 별 문제가 없다고, 나이가 많을수록요, 그리고 남자일수록, 50대 이상의 남자일수록, 그리고 뭔가 이룬 사람들일수록 자기 삶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하고 핸들할 수 있다라는, 내 주먹을 믿어라고 하는 자기의 강한 믿음을,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이미 마음에 확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믿어, 그 팩트가 의심이 된다라기보다는, 그 복음이 안 믿어진다라기보다는 사실 믿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믿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필요한 것만 셀렉션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쇼핑 가고 그래도 옷 고르러 가도요, 거기 매장에 널려있는 옷이 여러분 다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여성복 코너면 그 브랜드에 가서 거기 진열돼 있는 거를 여러분이 A to G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본 적이 있나고요? 없습니다. 여러분 있다 그러면 병원 가셔야 돼요. 그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쓱 지나치다가 뭔가 걸려서 이쁘다 싶은 거 고르고 그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가격표 보고 세일 하나 안 하나 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거기서 뭐 대충 보다가 하나 골라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못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평소에 자기가 어떤 스타일,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새로운 걸 사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옷 정리해 보십시오. 비슷한 게 한 최소 자매들은 10개 이상 있을 겁니다. 그거 잘 모아놨다가요, 다음 바자회 때 가져오세요. 그럼 맨날 옷 없다고 그런 얘기 남편들한테 하지 말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서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희한하죠? 새로운 거를 좋아한다 말하지만 사람들이 새로운 걸 잘 추라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별로 필요를 못 느끼고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려요.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들, 들을 귀가 열린 사람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라는 걸 겸손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믿어진다는 게.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동정녀 탄생 같은 성육신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십자가나 부활이나, 그러니까 믿어지면 이게 패키지로 시리즈로 다 엮여가지고 한꺼번에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그렇죠? 뭐 약간 질문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믿으면 통째로 믿어요. 이거는 믿는데 뭐 홍해 기적은 믿는데 무슨 부활 안 믿, 이렇지 않죠. 그냥 기적 한꺼번에 다 믿어버리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 있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기초가 있고 믿음의 기초가 있고 마음이 옥토와 같은 예수님의 그 진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는, 이런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고 맡기십니다. 그렇죠? 자, 정말 이런 제자들한테, 못난 제자들한테 이렇게 큰 일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이게 바른 선택입니까? 이게 리더로서의 바른 모습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자신의 땀과 피를 다 쏜 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런 별 볼 일 없는 믿음이 없고 완악하고 믿음직스럽지 않은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왜 도대체 맡기는 거냐? 다른 애들 좀 괜찮은 애들 그 캐스팅을 하지 왜 얘네들 데리고 하냐 이거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 지상 대명령이라는 걸 주시는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실 때 사도로도 이미 다 예정하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얘네들을 놓질 않습니다. 그냥 뽑았어요. 그리고 딱 잡았어요. 당신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의 첫 만남에서도 시몬의 이름을 네가 앞으로는 반석이다, 네가 베드로다, 장차 미래 변화될 베드로의 그 청사진을 이미 예고편으로 말씀해 주셨죠. 자, 이거를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있죠.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게 된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자, 이 과정에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의 일이 이 우리 삶의 여정에 주어져 있는데요. 맏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이 소리는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와는 이제는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 없음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는 믿음 충만의 사도로 변해져 있죠.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 사도행전을 통독하게 될 텐데요. 이제 우리는 변화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키고 준비시켜가지고 마침내 복음의 사람으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뭐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 자신을 보면요, 진짜 이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뭐 와이프한테 물어보십시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면 자격이 있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요, 연약하고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훈련시키시고요, 준비시키시고요, 모세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고 진짜 아무것도 못한 사람일 때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 삼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끝까지 가죠. 결국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 복음이라는 게 뭐냐? 온 천하에 다녀서 우리가 나눠야 될 복음이 뭐냐? 자, 우리 마태복음 처음 봤지만 1장 1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그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15절에서도 때가 찼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이 복음으로 시작했죠. 자, 마지막에도 결국 복음으로 끝이 나는데, 자, 그러면 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도대체 복음이 뭐냐? 교회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제 나름의 복음에 대한 정의고, 제가 순모임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정의를 써보세요. 집에 가서든 순모임에서든. 이건 제 거예요, 제 거. 이거는 그냥 표절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제게 있는 카피라 하시면 이건 제 복음 번역입니다. 여러분의 번역을 해보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거 짧은 버전이죠. 좀 더 긴 버전은 복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이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좀 확장된 버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을 구세주, 롤드 앤 세이비어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건 제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본. 뭐 더 늘리려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겠죠. 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인 죄 용서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과 새 창조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의 기적으로 이제 증명이 됐죠. 십자가 부활은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겁니다. 사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 없죠. 예수의 복음은 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희귀한 소식, 레어템이 아니라 천하와 만민에게 들려져야 될 특종 중의 특종이죠. 온 인류가 들어야 될 특종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주로 이스라엘 지역 내에서만 사역하셨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뻗어가고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보다 더 큰일 할 거다. 그런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도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그 미션을 받고 흩어져서 이스라엘 바깥에서 다 다른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예수님처럼 이 11 제자가 다 순교했죠. 오늘날 이 지상 대명령이 한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기 이전에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듯이 제자들이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었죠. 복음은 같이 전파하러 다녔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뻗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지금도 뻗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은 오래전에 2000년 전의 소식으로 박제되어 있는 박물관에 소장돼야 될 소식이 아니고 오늘날 전 세계를 숨쉬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드는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 운동의 센터가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CEO 붙잡고 어떤 대기업 붙잡고 이 복음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은요, 제일 잘 나가는 어떤 CEO나 어떤 단체나 그거 붙잡고 예수님이 복음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복음은 초라해 보이고 힘없어 보여도 하나 예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교회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전파하는 것이죠. 자,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나 성도가 있다면 자, 그 사람이나 그 교회는 믿음 없음이나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동참하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죠? 자, 그때 그 여러분이 복음의 심장으로 가슴 뛰던 그 뜨거움이, 그 불이, 그 복음의 불꽃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며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사명의 불이 꺼졌습니다. 사명의 불이 꺼진 것은 인생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병든 거예요. 다시 가슴에 불이 붙여지기를, 복음의 불꽃이 타오를 때 그 인생은 행복해집니다. 사명은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사명은 우리를 숨쉬게 하고요, 진짜 우리를 생명으로 춤추게 해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워킹 방식이에요. 억지로 복음 전해서 막 의무감으로 전도해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또 단기 선교 떠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나를 생명력 있게 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의 그 불꽃이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이 팬데믹 동안에 특별히 더 식어버린 여러분의 가슴에 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고 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서 복음의 불꽃이 여러분이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나 선교는요, 어떤 전도팀이나 선교팀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교회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요. 전도와 선교는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뉴프런트 교회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복음의 영광을 뉴욕과 온 세상에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